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나는 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릅니다. 구구책에서 봤던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소설의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남부 프랑스 리브롱산 언덕에서 한 양치기 소년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름에 한 번씩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사람이 와서 온갖 것 일어났던 바가테의 얘기를 이 양치기 소년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많이 듣고 싶어했던 얘기는 목장의 주인 딸인 스테파네트라고 하는 소녀에 관한 얘기가 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장의 주인 딸이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배달을 왔습니다. 그 얼마나 이 소년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날 밤에 갈 수 없어서 함께 지내면서 이 양치기 소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밤을 지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소녀가 이 양치기 소년의 어깨 위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멋있는 밤을 그날 밤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별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이 소년에게 가장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유명한 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세기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만 보았다고 한다면은 우주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찾아오면은 별을 따라서 왔던 동방박사의 얘기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얘기되어집니다. 성탄절 되면은 떠오르는 얘기, 동방박사의 별, 그 다음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의 얘기, 이것이 아마 주류를 이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타났다. 이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날 다 같이 우리가 이 왕에게 경배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먼 길을 떠나서 별이 움직여 가는 대로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마도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국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로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양반이 어디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시초문입니다.
왕이 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어디서 왕이 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 유대국을 베들레헴을 보고 하는 말이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딱 읽어보고 아,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주는데 그 헤롯 왕이 아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왕이 났으니까 이건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그걸 자세히 묻고 하는 말이 야, 가거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아기 왕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나한테 와서 자세하게 좀 알려다오. 그래야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났다고 그러는데 당시 그 얘기를 전달해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도 아니 왕이 났다는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방의 박사들만 내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에 의해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별이라고 하는 것, 별은 밤하늘에 엄청나게 반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해가 많아서 밤에 별을 볼 수 없지만도 우리는 옛날에 그 별을 쳐다보면서 재밌는 얘기도 했고 재밌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 첫째로 사람들은 별을 따라다닙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는 아마도 이 땅에 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반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한참 청소년기 때에 별이 빛나는 밤에로 밤의 얘기가 들려질 만큼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얘기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국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성조기는 51개라고 하는 별이 그 국기 속에 들어앉았습니다. 각 줄을 다 표시하는 별을 그 성조기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장기는요, 큰 별이라고 해서 동그라만 거 한 개만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야 되는 저 북한의 인공기도 별이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의 국가들이 국기에다가 별을 새겨두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별은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장군들은 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들이 내려앉아서 집에 갈 때 별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별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별을 만들었습니까?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별을 만들어서 지금도 하늘 위에 띄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곁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꿈도 키웠고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별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하는 별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의 부를 따질 때에 별로 표시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알다시피 유명한 호텔을 말할 때 호텔에 별이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호텔입니다. 요즘 7성급 호텔을 얘기를 하죠. 별 7개를 딴 호텔이 우리나라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세계에서 유명한 호텔이 7성급 호텔이 거기는 엄청나게 부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별을 따라다닙니다. 또 하나 별을 따지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교도소. 몇 번 들어갔다 왔느냐가 별을 몇 개 달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별로 좋다는데도 별을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정가 몇 범이냐라고 하는 것이 별이 몇 개냐라고 할 만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별이 너무 가까이 와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별이 어디 있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샤이니의 종현인가 하는 애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스타를, 그런 유명한 인기인을 스타라고 그럽니다. 별.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 여자가 샤이니를 따라서 자살했더만요.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그럽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소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했다.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멀잖아. 사인이 종인이 따라서 숨을 거둘 수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이 참 별이 무엇인가? 샤이니가 참 별인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많은 스타들이 진짜로 별인가? 오늘 우리는 참 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행여나 가다가 내 마음의 생각에 아마도 저 왕궁에서 임금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에 들어가면은 온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참 별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딴 것 보지 말고요. 참 별이 인도하는 그대로 똑바로 가야만 합니다. 만약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인도하는 별을 따라서 똑바로 갔다고 하면은 아마도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는 헤롯의 폭거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헤로드에게 가라 했습니까? 아니면 딴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딴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참별은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적인 지식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발로 진리의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만 합니다. 경배가 뭡니까? 예배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오늘 오늘 아침에 만난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십시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러나 참 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참 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키엘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는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참별에게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것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참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